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28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제자들 가운데서 가신 것이 아니라 맨 앞장을 서서 가셨다.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당신의 죽으실 그 마지막 고난의 길을 재촉하시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40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41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곧 완전히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이야기가, 눈물을 흘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친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순환주일, 순환주간, 그러니까 2주 후죠. 앞으로 2주 후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환주일을 앞에 두고 먼저 순환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주 먼저 지금 읽기 시작을 하고 묵상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야기 40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다시 살펴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 가셨다. 그 말은 죽음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런 말인 것이죠. 참 누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길을 재촉해서 스스로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난 33년간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그동안 말하지 마. 내가 얘기한 것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식구들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셨던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 벗어나서 당당하고도 분명하게 당신 누군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간 금요일 날 체포를 당하시고 목요일 날 밤이죠. 체포를 당하시고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처형당하시는 그 일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 예루살렘을 마주 보는 그 감람산 근처 동네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내가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왜 그걸 갖고 가냐 묻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만 말을 해라. 네. 현준이 차가 있으면 좋겠지.
근데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주차장 있잖아, 뒤에. 그 옆에 길에 백색 팰리세이드가 있을 거야.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있을 거야. 그거를 타고 네가 몰고 우리 집 동네에 있는 어느 카페로 와. 누가 혹시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만 대답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다가 감옥까지 남의 차 함부로 갖고 가면 똑같아야 돼. 똑같아. 덩키. 예? 이게 포니. 우리 국산 승용차 제일 싸게 나왔던 거 포니 알죠? 포니. 그 포니 끌고 오라는 거야, 포니. 당나귀가 포니잖아요. 근데 두 제자가 가더라고. 가서 보니까 진짜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끈에 매여 있는 걸 푸니까 그 주인들이 여보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께 쓰시겠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냐고 그래 갖고 가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마 글쎄요.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 베다니에 자주 다니시고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자들은 지금 너희들이 가면 그때 왜 거기 누구야 베다니에 있는 그 누구야 또 이름 얇잖아 누구야 얘기해봐. 그래 나사로 그 친구 아무개 그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뭐 또 괜찮지. 아무나 누가 묻고 들란 주께서 쓰신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말이죠. 참 이 제자들 두 제자들 그들의 순종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귀감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두 제자들은 그대로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만났고 그래서 풀었고 그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끌고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35절에 보니까 끌고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놓고 예수님을 태워드렸고 자기들의 겉옷을 다시 길에 펴서 카페트가 깔린 왕의 입성과 같은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개선 장군이 깨끗한 말을 타고 길가에 도열해 있는 사람들의 군중들의 환한 우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연상돼야 하는데 아직도 연약해서 비틀비틀하는 그런 딸랑딸랑 덜렁덜렁 딸랑딸랑 비틀비틀 그런 어린 나귀 타고 또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쇼하는 것 같고 그렇게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참 놀라운 건 주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9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스가랴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두시면서 9장 9절이 그렇게 말 9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왕으로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과 군중들의 소리 지르는 그 상황에서 3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을 행하는 그런 세상 왕들과 다르게
평화의 왕으로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사 제자의 온 무리 감람산 내리막길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쪽으로 오시는데 온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온 제자의 무리들이 온 무리가 어떤 제자들이냐?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 있는 사역을 보고 그분을 따랐던 그 제자들입니다.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500명일 수도 있고 5,000명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호산나란 말이 안 나고 그냥 그걸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38절에 그들이 지르는 소리 내용이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이 비슷한 말을 어디서 읽어봤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찬양대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를 노래했었는데 지금 주님이 입성하니까 백성들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영광으로 주님께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던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항변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 좀 책망하세요. 어떻게 가만 놔두십니까? 이제 그렇게 항변을 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 평화의 왕, 영광의 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왜 이렇게 가만 놔두고 계십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건 강조할 때 늘 나오는 표현인데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 무생명체인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마땅히 외쳐야 할 찬양을 외친 거다. 못을 딱 박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공연하게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간에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41절부터 44절까지에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중에 가장 슬픈 장면을 만납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셨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당하고 그 자녀들이 매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것을 가지고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근데 제가 더 속상한 건 주님께서 이렇게 우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한가? 주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가치관이 하나가 되고요. 좋아하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근데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멸망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여기 하고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슬피 우는 걸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말이 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육체 가운데 거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했다.
주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을 한 군데도 안 나오는데 웃으실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41절에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도 오늘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평화를 얻게 될 것인데 그걸 모르고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그게 너희들 눈에는 감추어졌도다. 43절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포위하고 토둔이 뭡니까? 흙벽을 쌓습니다. 흙으로 만든 둔덕을 쌓고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시키고 네 자식들을 맺히기로 땅바닥에 맺혀서 죽일 것이다.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할 것을 미리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이 결코 편치가 않아서 그들을 보시고 우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하나님을 찾아오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평화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알고 믿지고 하지 않는 그들이 멸망에 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주님을 계속 거부하고 평화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런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것은 화요일 날 하신 일로 생각되어요. 아니요. 일요일 날 입성했고요. 그 다음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수께서는 또다시 여기에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죠.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이렇게 하셨고 두 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때에 비해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청결 작업을 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셨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46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일로 그를 잡아 죽이기로 도모했지만 당장 하지 못했던 것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당장 체포해서 요절을 냈을 텐데 주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 그렇게 하셨다. 주님의 때가 바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오후인데 그 때를 주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맡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 주님께서 느끼는 감정, 그것에 감정이입이 돼서 주님과 함께 웃고 울은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같은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며 그들이 주 앞에 속히 돌아오도록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참으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 더
진지하고 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각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예수님께로 속히 돌아온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